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절을 보시면 그 끝에 보시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크로겐 프로테시스투 테우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목적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원, 아르케를 바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태초에가 아르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태초에라는 이 단어도 아르케예요. 엔 아르케. 그러니까 시작, in the beginning, 시작, 근원.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아르케, 근원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제가 3주에 걸쳐서 각각 하나씩 설명해 드릴 것은 첫째,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모든 구원의 근원이신 중보자 하나님. 세 번째, 모든 삶의 근원이신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경에 대한 교리와 그 말씀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세 가지 내용은 말 그대로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 또한 모든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한 모든 삶의 근원이신 바로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각각에 대해서 한 주 한 주씩 제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염려됨과 높아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기독교의 본질, 그 내용에 대하여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해냐면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가르치는 핵심 내용을 너무 지나치게 윤리와 실천의 개념에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과 평화이니 어떤 소망과 희망이니 나눔과 실천이니 등으로만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내용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기독교의 핵심 내용,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사실 옵션에 불과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뿌리와 중심 줄기로부터 뒤따라 나오는 하나의 잔가지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알고 계셨든지 그 모든 왜곡된 색안경을 다 벗고 오늘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내용, 그 아르케, 근원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한번 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백지장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초신자라면 더 좋고요. 또 기존의 신자라면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 교리, 핵심 원리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나 기독교는
바로 이 진리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모든 존재의 근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듯이 성경을 처음 대할 때 나타나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어디냐? 바로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임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왔던 보편 교육, 쉽게 말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다, 창조주다라는 이 교리가 아니라 긴 시간을 거쳐서 이 세상은 진화해 왔다라고 우리는 배워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배움 속에 하나님의 창조론은 매우 어리숙하고 멍청하고 무지한 비약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죠. 여러분들은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겠지만 사실 그 창조에 대한 부분은 종교적 영역에 두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그런 상식선에서 우리는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창조론의 개겐타일로서 존재하는 이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근원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팩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원하신다면 인터넷이나 뭐 이런 책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 입장에서 매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 진화론의 어떤 부당함을 조금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 지구가 특히 긴 기간을 통해서 진화했다는 논리에 의하면 이 세상은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물질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빅뱅이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뭔지는 몰라요. 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폭발했다,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 약 한 90억 년이 흐른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에 이 드넓은 우주 속에 하나의 작은 지구라는 이 행성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억 년이 흐른 후, 몇 천 년이 아니에요. 몇 억 년입니다. 몇 억 년이 흐른 후에 그 지구 위에 이제 생명체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600만 년 전에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 침팬지, 원숭이죠. 침팬지와 인간의 공통 부모가 두 딸을 낳았답니다. 그 두 딸 중에 암컷이겠죠. 첫째가 계속적인 침팬지 종이고 두 번째 종이 이제 호모, 인간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자에 의하면 종 자체는 다르답니다. 다른데 그 공통 부모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인간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숱한 유인원들이 등장을 하죠. 네안데르탈린이 생겼고, 호모 엘렉투스가 생겼고, 그러면서 다양한 종들이 이제 진화하다가 지금으로부터 20만 년 전에 우리의 직계인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게 되었고, 그 호모 사피엔스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호모들의 종들을 다 이제 멸종을 시킨 거죠. 이긴 거죠. 그 지혜로 이겨서 그때가 대략 한 7만 년 전, 7만 년 전부터 2만 년 전까지 이제 그 호모 사피엔스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이기고 이제 그 왕좌에 등극을 한 것입니다. 그 조상이 이제 그 후손이 이제 우리가 된 거죠. 물론 믿거나 말거나 알겠지만 대부분의 공교육의 상식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그 진화론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그 진영에서 내세우는 전제가 뭐냐면 이런 아주 중요한 주장입니다. 뭐냐면 소위 그 라디오 카본 데이팅이라고 하는데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이 진화가 맞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의 그 원소를 통해서 어떤 화석과 물질의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 연대를 측정하니까 뭐 수십억 년, 수천만 년이 이제 흘렀다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면 이 탄소 측정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탄소의 원소 번호가 6번이죠. 우리가 옛날 중고등학교 때 그 원소 주기율표 배웠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탄소가 6번의 이유는 탄소 안에 있는 그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각각 6개거든요. 그래서 6번인 겁니다. 근데 6, 양성자 6과 중성자 6이 더해지면 12죠. 그래서 카본 12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탄소예요. 근데 이 대기 중에는 정상적인 카본 12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불완전한 탄소가 있답니다. 그게 카본 14이에요. 탄소 14. 근데 이 탄소 14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제 저 우주로부터 그 소위 그 스페이스 레디에이션, 우주 광선이 이 지상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 우주 광선이 이 대기 속에서 질소와 충돌하여 결합합니다. 그러면 그 질소가 탄소로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 그 질소는 원소 주기율표에 의하면 7번이란 말이죠. 그 양성자가 7개인데 그 양성자 7개 중에 하나가 없어져요. 그리고 중성자 하나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7개인데 6과 8이 된단 말이죠. 어쨌든 바뀌면서 탄소로 바뀌어요. 어쨌든 6과 7은 더하면 14니까 바뀌면서 이것이 탄소 14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본 14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불완전한 탄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탄소들이 대기에 떠 있어요. 대기에 떠 있는 이 탄소들을 많은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 이제 섭취를 하죠. 또한 먹이사슬에 의해서 그 식물을 초식동물이 먹고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이 먹죠. 그래서 모든 동물과 생물 속에 이런 탄소 12와 14가 정확한 비율로 축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생명체가 죽으면 이제 이 탄소 14, 특히 불완전한 탄소 14는 다시 질소로 바뀐답니다. 근데 그 바뀌는 과정이 주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반값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카본 14가 반으로 줄은 기간이 5730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의 몸속에 어떤 생물체의 몸속에 카본 12와 카본 14이 각각 100과 100으로 있어요. 근데 이 카본 14이 반으로 줄은 기간이 5730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재는 거예요. 그거를 재서 이 카본 14이 얼마나 줄었느냐에 따라서 연대를 측정하는 것. 이것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아주
짧게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은 생명체에 남아있는 이 탄소 14번, 그러니까 카본 14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을 반값으로 재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반값으로 재는 게 5,000년이에요. 또 재면 10,000년이죠. 2번, 3번, 4번. 이거를 그 탄소 14개의 그 수치로 보면 아무리 해도 10번 이상을 잴 수가 없답니다. 이거 모든 과학자가 인정하는 바거든요. 왜요? 극히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10번이 최대치로 잴 수 있다면 5,000년에 10번이면 몇 년이에요? 5만 년이죠. 그러니까 5만 년 이상은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잴 수가 있는 한도가 그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뭐 수억 년, 수천만 년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언감생심이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가 탄소 12와 정상적인 탄소 12와 불완전한 동위원소인 탄소 14를 이제 섭취하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양이 정확한 비율로 1대1이지만 대기 중에 수많은 양은 사실 안정적인 탄소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얼마나 되냐면 1조 대 1개꼴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대기에 떠 있는 이 탄소의 양이 탄소 12가 1조개면 탄소 14는 1개꼴인 것이죠. 이건 기준이 지금이에요. 지금 20세기, 21세기. 지금 기준으로 잰 건데, 이거를 만약에 그 당시 뭐 수천 년 전, 뭐 수백 년 전의 대기 상태는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지금 기준에 그냥 갖다가 전제로 쓴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워낙에 환경 오염이 심하지 않습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대기가 얼마나 불안전하잖아요.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해서 뭐 엘니뇨 현상이니 뭐 라니냐 현상이니 많잖아요. 이게 이 대기권이 다 불안전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을 전제로 하여 과거 뭐 몇 세기 전, 수천 년 전을 전제하여 잰다는 것은 조금 넌센스다 이겁니다. 그 전의 대기 상태는 지금과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치가 전제가 조금만 달라도 이 기한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는 거죠. 지금의 수치와 기준에 따라서 그냥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여 이 탄소 측정법으로 계산을 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긴 역사를 가졌다 이 세상은 이라고 하는 뭐 138억 년 전, 뭐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겨나고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채취한 화석, 이런 돌덩어리, 어떤 뭐 잎사귀 이런 걸로 다 연대 측정을 한 결과인데, 사실 이 내용들은 다 정확한 팩트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추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도 분명히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교과서에 싣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소위 사회의 주류층들이 그냥 이렇다고 칩시다 라고 그냥 합의해서 이것을 그냥 교과서에 실은 것 뿐이라는 겁니다. 기껏해야 추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그들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동일해요. 이 세상은 긴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믿음을 따라 그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분명한 팩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팩트가 있긴 있지만 너무 설렁설렁해요. 그 내용들이
모순도 많고 그냥 이런 거예요. 알 수 없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빅뱅이 뭐야? 몰라요, 아무도. 우리 조상이 뭐 호모사피엔스 그 이후에 네르탈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호모 엘렉투스 뭔지는 몰라요, 그냥. 어디서 이상한 화석을 발견했어요. 측정해봐 라고 했는데 보기에는 수억 년 전, 뭐 수천만 년 전 같은데 당장 탄소법으로 계산해 보니까 뭐 수백 년 전 거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도 실제 사실이 있겠지만 그것이 추정에 불과하다는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여지를 두자는 거죠. 꼭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이 진짜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이 사회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구나를 알면 되죠. 모르면 무식하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은 뭐 시험도 잘 맞고 뭐 좋은 점수 받고 좋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지 우리의 근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여기에 뭐 영상을 보고 있거나 누구든지 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 아니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진화된 것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야, 무슨 신이요, 뭐 신이 창조해서 그냥 종교에서만 말하는 거지. 뉴스나 이런 일간지, 신문 이런 데서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론을 말하는 거는 너무 무식하고 덜 떨어진 이야기거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말하는 것도 추정에 불과하다. 진정한 팩트는 모른다는 거예요. 다 믿음을 따라, 자기가 믿고자 하는 바를 따라 그렇게 그냥 신념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믿는 건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뭐 소신껏 나는 뭐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럼 좋아요. 어쩔 수 없죠. 뭐.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이라는 것도 사실 팩트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정답이에요. 모른다가 정답인 겁니다. 모른다가. 그리고 이 우주라는 거시 세계를 말하지 않더라도 제가 자주 인용하듯이 미신 세계, 우리의 모든 인간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게 원자, 핵과 전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다 진공 상태예요. 원자 안에 99.999%가 진공이거든요. 말이 진공이지 모른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은 이게 원자론을 처음 주창한 사람이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존재하는 것은 원자와 진공뿐, 그 밖의 모든 것은 상상이다. 정확하게 본 거죠.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원자와 진공뿐이에요. 진공이 어마어마한 빈 공간인데 몰라요. 그래서 그가 말하길 그 모든 나머지는 다 상상이다. 그러니까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선점을 하는 거예요. 선점에 깃발을 꽂는 거예요. 어떤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은 진화론이야 라고 꽂은 거죠. 어떤 사람이 이거야 뭐 아까 말한 탄소 측정법도 있지만 우라늄 뭐 238 측정법도 있어요. 우라늄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도 선점하는 거죠. 이렇게 꽂는 거죠. 그냥 꽂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실제가 없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 근원에 대해서 누구도 몰라요.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철학이나 과학자들이 그거를 알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는데 다 가설이고 추정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 말이 믿겨지지 않거든 한번 찾아가 보세요. 진짜 진화론을 주장하는 책들을 봐도 이것은 이렇게 추정한다. 꼭 사족을 붙여요. 잘 모른다. 알 수 없다. 다 진공 상태이고 상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근원은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이죠. 또한 요한복음, 신약을 대표하는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1장 1절 속에 태초에 엔 아르케 바로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에 기초를 놓았다. 근원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인용의 말씀드릴 텐데, 자, 시편 33편 6절에 가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102편 25절 보세요.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여기에 기초를 놓았다가 이 히브리어로 야사드란 단어인데 근원을 두었다, 근원을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보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24절 보세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이겁니다. 특별히 너를 지었다. 우리의 존재, 인간 존재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 존재가 침팬지와 공통 조상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인간이 네안데르탈린,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수많은 유인원으로 이렇게 진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성전, 전이 성전이거든요.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성전에 계시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특히 24절 거기 앞에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다. 우주, 이 헬라어 단어로 코스모스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작게 해석을 하면 이 세상, 인도 월드를 의미하지만 넓게 말하면 이 스페이스, 우주까지도 포함하거든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90억 광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이 드넓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빅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를 알지 못하는 그냥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냥 뻥 하고 빅뱅이 됐다는 그 이론은 추정에 불과하다.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도 팩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말을 믿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하나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의 뜻대로 존재하게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목적에 따라 이 우주 만물 모든 존재가 생겨났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만 단순히 성부 하나님에게만 이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 삼위 자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우리가 나중에 가면 제가 좀 더 깊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삼라만상은 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하나의 도구들에 불과하다. 이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이 근원이냐 생각하면 이 세상 것이 헛된 것이죠. 하지만 세상 것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복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 전도서 12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되다고 전도자가 말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존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근거하고 있다면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바로 그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결국 하나님에게로 갈 겁니다.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꼭 나쁜 게 아닌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리턴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모든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존재됨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 존재의 존재됨의 완성인 거예요. 그 완성은 다른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의 존재됨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 존재의 기쁨, 내 존재의 가치, 내 존재의 행복조차도 이 기쁨, 가치, 행복은 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완성을 꽃피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르케 되시는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진 모든 존재의 존재됨의 완성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아르케의 영광을, 그 근원 되시는 참된 존재됨의 완성을 누리며 참된 기쁨과 가치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믿기를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신화로 이해하죠. 하나의 선화, 그냥 하나의 종교적 상식으로만 알고 있고, 진정한 팩트는 물질적인 세계의 진화로, 진화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생겼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 자연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매우 무책임하고 무목적적인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매우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곳으로도 갈 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허투루 태어난 존재는 없다는 말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란 존재, 세상에서는 별 볼 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나란 존재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감격과 어마어마한 목적과 가치와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야 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 인생의 가치이고 목적이라면 정말 열심히 어떤 식으로든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진짜 그렇게 기쁨, 쾌락을 즐기는 삶이 아마 최고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숭고한 영광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세 전에 뜻하신 바가 계셔서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우연도 아니고 남녀간의 자연적인 성관계를 통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안배와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란 존재만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아마 세상을 보는 시야와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인생을 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그 창조주가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안에 이 진리 속에 인생을 멋지게 운영하고 계획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존재됨을 창조주 하나님에서 누리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며 나의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나에게 어떤 뜻을 주셨고 목적을 주셨다는 사실. 왜요? 진정한 모든 존재의 아르케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시간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상은 상식을 말합니다. 창조주를 말하면 종교라고 치부하고 무식하다고 깔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비밀, 이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주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졌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믿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가치,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셨고 계획하셨고 이끄시고 목적하셨습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연도 아니고 인간의 선택도 아닙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인생을 거저거저 살자,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가 아니라 참된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갖게 하며 더 분발하며 더 분투하게 살게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배웁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더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